할렐루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예, 21장 우리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아멘. 보통 이 창세기 지금까지 창조 역사, 즉 원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족장 역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대개가 이 시작하는 각 장마다 이 주체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제 여기서 1절, 2절을 여러분이 좀 전에 봤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보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사라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대로라고 하신 것처럼 언약을 받은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자기 감정을 따라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제가 이 들은 것 가운데 열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 한참 나온 사람이 있어서 집사를 줬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알아봤더니 교회에 안 나온 대신에 저기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캐톨릭으로. 아니 교회를 나오다 캐톨릭 성당을 어떻게 갈 수가 있지?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교회는 하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막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권고하고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한다 이거예요. 설교를 하든 아니면 직분자들과 만나든 어떤 그룹 안에 있든 그런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안에서 계속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지인을 통해서 이 캐톨릭을 알게 돼서 성당에 잠깐 갔는데 그런 말이 그냥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부담도 안 주고 내고 그렇다고 막 이게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도 안 되고 그냥 듣기 좋다는 거죠. 그래갖고 마음 편하니까 그냥 성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언약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사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그러나 세상 종교는 자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혼. 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종교주의적인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세요? 말씀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처럼 이 새 언약을 받아서 돌판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심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지금 그 말씀의 씨가 영혼에 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에 물을 내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도 지금 말씀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질병이 회복되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시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를 돌보고 있고 사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양들, 아브라함이 계속 주축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딱 나오면 이제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사라를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보면 관점이 어떻게 보냐면 이 성경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봐요. 젠더라고 그러죠. 성. 예? 남성의 관점에서 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아브라함은 남성이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보고, 사라는 여성이니까 여성 중심으로 보고.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물학적인 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논문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소자료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정체성으로 보는 성경, 그다음에 성적 지향으로 본 성경, 유교 시각으로 본 성경, 인문학으로 보는 성경,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 헬라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런 논문들이요, 이런 자료들이요, 이런 정보들이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예? 맞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긴 있겠지요. 예?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질 때에 코끼리의 그 꼬리를 만졌어. 꼬리를 만져놓고 코끼리는 아주 날씬하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님이 그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이 나무처럼 튼튼하게 생겼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성적 지향으로 본 성경, 유교주의적으로 본 성경, 뭐 헬라적인 시각으로 본 성경, 무어의 관점으로 본 성경, 무어로 본 성경, 마치 장님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본 성 정체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성경으로 본 헬라 관점, 성경으로 본 인문학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바뀌어서 인문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헬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장님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막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철학이나 뭐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아까 장님이 말한 그 코끼리 코 얘기하고 코끼리 꼬리 얘기하고 코끼리 다리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자체를 남성과 여성 그 젠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는 것 가운데 참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불편하기는 한데,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야, 그러면 왜 아버지만 있냐? 남성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는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1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 엘로힘 자체에는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것이 단순지 복순지를 몰라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가르쳐줘. 이것이 단순지, 복순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아니면 완료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다 이 말이죠. 우리의 형상. 근데 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의, 여기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인데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우리도 역시 우리라고 하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졌으니까 하나님도 바로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정말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수집한 것이 교리예요. 교리. 신론 아니면 인간론, 구원론,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수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근데 교리로 본 성경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집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교리 자체로만 이 교리라고 하는 이 작은 테두리 안에서 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 역시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교리로 본 성경 그러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리 한 구탱이로만 가지고 계시록만 가지고 성경은 전체를 보면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서요. 그 다니엘서는 예언을 얘기했어요. 묵시를 얘기했어요. 미래의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서만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니까요. 잘못 본다니까요.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 신천지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다 풀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 계시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봐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졌다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형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성경을 안 읽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도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했다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식해. 그 2020년도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국회의회에서 하원 의원들이 모여갖고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개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임마누엘 클리버라라고 하는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나와갖고 이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하원 의원들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앞에 막 이런저런 막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마무리를 해 가는데 그 마무리할 때에 뭐 우리의 유일하신 신 부리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신을 얘기하는 거야. 부리만과 또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상의 많은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 기도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워먼 이렇게 그랬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에이멘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맨이라고 하는 게 에이맨이니까 이게 남자에게 맨. 영어로 보면 A-M-E-N 또는 A-M-A-N 이렇게 해갖고 남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막 미국에서 뭐 성평등 막 이렇게 하고 막 차별금지법 하고 막 양성평등하고 남성과 여성 막 이렇게 평등을 하고 막 이게 정치적인 이슈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왜 에이멘 즉 남자 이렇게 남성을 나타내는 에이멘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에이멘 하고 에이 워먼
아, 워먼 이렇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워먼 여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주 티를 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캔자스시티 세인트 폴 신학대학을 졸업했대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이면서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면 신학대를 졸업을 했으면 아멘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아멘이 뭐예요? 에이맨이에요? 아멘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가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아멘 자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자마자 그들이 기뻐서 아멘 아멘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또 신학대를 졸업한 인간이 에이멘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 성경을 보고 성경 자체로 세상을 보고 성경 자체로 나를 보고 성경 자체로 교회를 봐야 되죠. 그 사람식으로 만약에 기도를 마무리한다 그러면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워먼이 나와야 돼요. 성이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인식이 그렇잖아요. 게이가 나와야 되고, 트랜스젠더가 나와야 되고, 레즈비언이 나와야 되고, 뒤에 막 여러 가지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식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희화화시키고 말씀을 우스운 것들로 만들고 있고 말씀을 장난감이에요. 이 하나 성경의 말씀이 서로 대화할 때에 조크하는 수단이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레위들, 그런 율법 교사들은요, 무릎을 꿇고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이거 정말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쓰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위와 그것을 얼마나 존중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 말이 아멘을 말장난으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말장난으로 하고 있고요. 성경에 하나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이 왜 당신들 조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농담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자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생명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당신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이 성경책을 펼치면 그냥 흑백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글자인 거지, 글자.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글자인 거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당신에게 맞는 말씀, 당신이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은 귀하고 존중하면서 왜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고 농담거리가 되어지고 있고 조크거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연예인에게 하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막 붙여내. 뭐 느님 그러잖아요. 뭐 느님.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는 신성이 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단어를 왜 인간에다가 붙이고 있고 그래서 뭐느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회개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저 수렁 구덩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독하고 이 말씀을 조롱하고 있고 이 말씀을 농담거리로 삼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21장 11절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직진하는 것보다 돌아서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또 하갈이 저 이삭을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면 하갈도 아니고요,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라였어요. 사라가 자기 여종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생각도 없었는데 사라가 먼저 하갈을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일들을 자기가 주도했어요, 사라가. 그리고 나서 약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냐면 사라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편한 길, 이런 길, 육신의 길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 일대로 추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큰 고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 생활은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렵고 안 보이더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길로 갔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지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일에 다 고통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13년 지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비록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온 그 이삭을 바라볼 때 근심하고 힘이 들고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영적 생활 하실 때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여러분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매우 근심이 되었다. 11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의 변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어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잠언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행악자들 때문에. 오늘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요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4절에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권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는 자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대로 그 분이 나서 혈기가 나서 그 혈기난 그 자리대로 그냥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행악자, 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이 주권자가 제대로 못하고 어리석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정말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누구로 드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으면 아브라함도 자기 감정대로 막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분을 막 다 뿜어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듬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행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상했어요. 자기가 족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요. 목회자들이. 어떤 그 목장 안에 있는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는 그냥 목장 안에서 아니면 자기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린 거예요. 나 오늘 안 할래. 예?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들에게서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당신 마음대로 나는 싫어. 막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이 악영향이 되어서 이것이 돌고 돌아 자기를 찌르는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장갑칼이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악자라 할지라도 자기 주권자가 자기를 분을 품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양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해다가 멸망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양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모양들이 그랬지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정말 평화적으로 그렇게 지내기 위하여 그 이방 민족의 딸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였어요. 아내가 300, 첩이 700,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여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진 자로서 시작되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다음 때를 누구를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말세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당장 힘들어도요. 곁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돌아 자기에게 영적 생활에 방해물이 될 것이라 이 말이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셔서 가야 되는 거지. 결국은 그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는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당장 배우는 것이 중요해서 배웠지만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돈 버는 것이 좋다라서 그렇게 알바를 하고 직장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닌 그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나중에는 당신 영혼의 영적 생활 방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대로 내 영혼을 조명하고, 분명히 21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자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받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복을 항상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의 언약을 붙들리라.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상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관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마음이 답답하고 깨지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